같이 교독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서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4시 모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교회 이번 집회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오래 했는데 거기 이제 있는 분들이 제가 어디 지방에 가면 만나고 싶어 해서 그런 모임이니까 꼭 의무적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 자리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에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 사무장을 하시던 그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 음향이 설교하기가 조금 힘든데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그 천주교식이에요. 건물 구조가. 그래서 옛날에 마이크 없을 때 공명이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는데 이 건물은 사실은 마이크가 참 힘든 건물입니다. 이 구조가 찬양하기는 아주 좋은 구조인데 설교하기는 목욕탕에서 소리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전달이 명확치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좀 부탁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저음을 아예 다 빼버려도 좋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울리는 게 조금 덜해서 감사합니다. 사무장 하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대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에도 머리 빗고 가시는 분. 그럼 되게 설명이 됐죠? 빈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빈틈이 없는 분이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에 갈 때도 머리 빗고 가면 꼼꼼한 건 좋은데 성격은 어떠실까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잘 다투고 이럴 텐데 우리 집사님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어요. 제가 한 번도 수십 년을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남하고 다투거나 신경질 부리시거나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조합이 참 어려워요. 자다가도 머리 빗는 분은 그렇게 예민해서 인간관계가 좀 어렵던가 또 인간관계가 좋으면 머리가 헝클어져 있던가 하는데 이분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장 하시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사무장을 부탁을 드렸어요.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장 하던 장로님이 이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셔서 1월 달에 부탁해서 7월부터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월인가 4월쯤 됐을 때 이분이 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환자 신방을 갈 때 읽은 적이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묶인 나귀 풀어오너라. 가면 풀어줄 거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러죠. 그 주인이 있는 낙이 막 풀어오면 됩니까?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우리 풀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엉뚱하게 와닿았어요. 뭐 주가 쓰시면 풀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금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는 거 제가 보장할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암에서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 수 있는데 암을 제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암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인데 가서 그 집사님에게 소원하세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소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풀어주실 거예요. 큰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가족들 눈물 콧물 다 썼고 하나님 앞에 저 써주세요.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좀 그 위암이 위중했는지 보통 한 3분의 1은 남기고 자르는데 위 전절제를 했어요. 위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창자끼리 이렇게 붙여서 그 당시에 제가 한 번만 더 까탈 부릴게요. 볼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가 너무 웅웅거려서 이렇게 전달력이 낮아져요. 예. 물 3숟가락도 잘 못 마시고 그러셨는데 결론은 그분이 한 25년 생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깨달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그래서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뭘 해도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써라. 우리 큰아이는 교수고요. 둘째 아이는 영화하고요. 셋째 아이는 목사하면서 옷장사하고요. 목사가 무슨 옷장사를 하나 그러는데 저는 옷장사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성직이거든요. 주를 위하여 쓰면 다 쓸모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목사만 주의 종 성직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그냥 옷장사 해도 좋고 목사해도 좋은데 그것을 한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된다. 주를 위하여 쓰고 주를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복과 기독교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복은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누리면 끝이에요. 복 받고 잘 살아라.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기독교의 복은요, 고여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흘려보내.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요, 쓰기 위한 복이에요. 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은사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은사는 탤런트잖아요. 여러분, 탤런트는요, 남보다 잘하고 유능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 탤런트는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서
늘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늘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운동해서 풀어야 되니까. 근데 뭐 시간 내서 맨날 뭐 헬스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하러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짬짬이 할 수 있는 운동, 방에서도 할 수 있고 10분만 있어도 할 수 있고 하는 운동들을 늘 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아내가 그 방문 틀에다가 그 그네를 맸어요. 압축고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리니까 턱걸이도 할 수 있겠는데 해서 턱걸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 철봉도 잘했어요. 그래서 턱걸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턱걸이 못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턱걸이를 못하냐? 못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전 턱걸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 10개는 하겠지 하고 매달렸는데 한 개도 못했어요. 당황했어요. 근데 그 당황한 것도 당황한 건데 그때 아내가 보고 웃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그네 밑을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갔어요. 반드시 매달려서 하나라도 하려고 바드락거리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힘을 쓰니까 늘더라고요. 제가 턱걸이 30개까지 해봤어요. 40대 때도. 근데 그게 어느 날 고장나서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턱걸이 하는 거 좋았는데 그러면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팔굽혀펴기였어요. 팔굽혀펴기. 근데 이렇게 하는 근육하고 팔굽혀펴기 하는 근육이 달라서 턱걸이는 30개 하겠는데 이건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힘이 늘어서 한 70개 했어요. 괜찮죠?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 힘 썼는데 늘어요, 줄어요? 예,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쓰면 늘게 돼 있어요. 안 쓰면, 안 쓰고 저축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자 붙죠? 힘 안 쓰면 하나씩 더 늘죠? 안 쓰면 그냥 물 빠지듯이 술술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이고 은사의 개념이고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내가 너한테 복을 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가 하면 너 참 잘 쓴다. 옳은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너 참 잘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과부의 기름병 가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가루도 그렇고 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쓰면 넌 쓸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이거 계산했어요. 한 가마 반 사시더라고요. 요즘 계산했더니 한 40만 원 떤다. 여러분 쌀 한 가마 반이면 120kg인데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인지 모르시죠? 가마를 사지도 않고 20kg짜리 쌀 한 푸대가 보통 얼마 하나요? 5만 원 잡을까요? 그러면은 한 가마면 80kg니까 20만 원. 한 가마 반이면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게 그 당시 수의 월급이었어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없으면 난 죽었게. 그러니까 굶지 않고 산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난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저만 가난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용돈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동전 겨우 얻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게 교회 갈 때 연보돈 주는 일에 후하셨어요. 연보돈 주는 일. 그래서 저는 종이돈으로 연보돈 받아본 적이 없고, 이제 용돈 받아본 적이 없고,
동전으로 연бот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연бот돈을 들고 가는데 외할머니가 오셨다가 제가 종이돈 들고 헌금하는 걸 보고 우리 집 형편 빤히 하는데 너 참 용타, 헌금 잘한다고. 뭐 내가 잘했나, 어머니 주는 거 갖다 내는 것 뿐인데, 근데 할머니가 보시고 근데 그건 너 틀렸다 그랬어요. 할머니 뭐가 틀렸어? 그랬더니 구겨졌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숯불 다름이 펴가지고 데려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데리면 20,000원 되죠? 구겨지면 9,000원 되죠? 여러분, 데리거나 안 데리거나 그냥 돈은 돈인데 할머니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막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데리고 드렸어요. 어머니는 동전으로 용돈 주고 종이돈으로 연бот돈 주셨어요. 이게 이제 평생에 그냥 몸에 밴 그 DNA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어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돈은 나를 위해서 쓰고 큰 돈은 주를 위해서 쓰고 하는 게 저는 어렵질 않아요. 제가 어제 쓸데없는 자랑을 했는데 저는 목사치고 부자거든요. 지금도 저는 부자죠. 그런데 제 아내는 아직도 휴지를 있으면 그냥 못 써요. 이렇게 겹이 돼 있으면 그거 잘라서 2번 써요. 저희 아내 지갑에는 돈 몇만 원 없어요. 그래서 밤낮 제 지갑이 털려요. 돈만 있으면 이제 저축하고 아껴요. 그런데 헌금할 때 다니는 우리 아내 다니는 엄청나요. 뭐 쉽게 말하면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가급적 아껴서 쓰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옳은 일이니까 그거는 아끼지 말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주를 위하여 쓰니까 끊임없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해만 하면 뭐해요? 여러분이 해봐야지. 해봐서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검증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아마 이거 실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김 목사 말이 맞네, 정말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네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17조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그건 너무 무리가 돼서 평균 저는 한 15조 정도 하고 살아야 제가 목표하는 게 맞았어요. 제가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려면 무리가 되니까 여러분 사실 11조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조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대한 첫 훈련 단계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11조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쓰세요 하고, 나는 주의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헌금도 못한다면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훈련이 돼야 헌신의 단계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영국에 집회를 갔어요. 유학생들, 가난한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11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돌아오는 날인데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댁에서 있었는데 유학생 부인이 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11조를 내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 합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할까요? 이게 12조로 물은 게 아니라 울면서 물었어요.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애기 밥을 굶겨도 11조는 해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제가 그 유학생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했네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냐? 너 아이 밥 굶는 건 네 사정이고 내 돈 내놔. 그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지금 있는 거 안 내는 거 아니고 지금 애기 밥을 굶겨야 11조를 낸다는 걸 보니까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밥을 가끔 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1조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나라면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한번 그런 마음,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11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선을 한번 넘지 않으면 그 11조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평생 죽도록 못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한번 해볼 거다. 그때 그 자리에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인데 동안교에서 유학 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결혼 주례를 제가 해줬었는데 똑같이 가난한 집 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갔죠. 뭐 그런 돈이 없으니까. 주례를 토요일날 해주고 있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때 제가 건축 중이었는데 그 결혼 패물로 신랑이 금반지 하나 하고 한 양짜리 목걸이, 그때 그만 돈이 4만 원 할 때인데 그거 한 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목걸이 들고 울었어요.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신랑이 돈이 없으니까 가짜 주고 신부를 속여서 얘가 우는구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진짜를 줬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당 건축 중인데 이게 금목걸이 난 못 들고 다닌다. 그냥 누르면 되지, 그냥 저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한 양 값을 그때 4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냈어요. 그때 100억 공사할 때거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100억 중에 건축비 중에 40만 원은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이 가장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결혼 주례해준 어느 교회 부목사가 시골에 지방에 담임 목사로 내려간다고 인사 오면서 목사님 건축 중인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돈은 없고 결혼 패물로 받은 목걸이 하나 가져왔다고. 제가 그래서 그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사무장한테 이거 팔아서 이제 교회 재정해 놔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인가 값을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걸이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금은방 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이거로 새 목걸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그 아이 줬어요. 너 우리 교회 수천 명 되지만 목사가 금목걸이 해준 거 너밖에 없다. 내가 우리 마누라도 못 해줬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유학을 가서도 그때 그 11조 설교를 듣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밥을 굶으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굶었게요? 안 굶었게요? 굶었게요? 먹었게요? 대답해요. 굶었게요? 먹었게요? 굶었어요. 하나님이 금방 먹여주시지 않으세요. 한 번에 하나님이 너 이래도 굶어도 정말 낼 거야 하고 어느 정도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면 돼요. 계속 굶어도 두 끼 먹으면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냥 11조 했어요. 그러면 먹을까요? 굶을까요? 그 다음엔 먹어요. 이 아이들한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학생들은 취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이 아이의 형편을 알고 그 유학생 부인 아이가 그 사서과를 나왔는데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 사서직을 줬어요. 특별 케이스로. 그래서 밥 안 굶기 시작했어요. 석사 때 논문을 썼는데 아주 탁월한
조금 얘기하면 세계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석사아예 안 돼서. 그래서 석사 논문을 가지고 세계 학회에 발표하러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박사 다 마치고 영국의 종신 교수가 됐어요. 유명한 대학에.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시는 거 맞죠? 모든 일에 이건 뭐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가 있는데 죄의 뿌리는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아까워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남 주기 싫은 거거든요.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한번 깨달았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내 삶의 근육이 기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편하고 기쁘고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 들은 것뿐이지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건 맞아요. 건강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저는 지금 암이 3개입니다. 6년 전에 폐암 선고 받아서 6년 반 전에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전립선암, 그 다음 해에는 갑상선암. 폐암에 걸렸을 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그때 위암 걸렸던 사무장 집사님 그 생각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도 했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제가 그거 시작할 때 제가 앉아있을 힘도 없을 때였어요. 30분 앉아있을 기력이 없을 때였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1800 몇십 회를 했어요. 6년 반 지났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기회도 주시고요, 길도 열어주시고요. 왜? 잘 쓰니까. 쓸 때가 그러면 너 쓸 거는 내가 공급해 주마.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써요. 다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것을 더 주셔요. 5달란트 맡아서 충성했더니 너 잘하는구나 하고 10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저는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실제 증거를 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씨앗처럼 삶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군산중학교의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왜 주님이 쓰셨나 하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배와 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버릴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누구를 안 쓰시고 못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모르는 사람 못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저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쓰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쓰는 것을 가르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해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아이들을 꼭 가르친 건 하나 있어요. 저는 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용돈을 줄 때도 꼭 용돈 주면 내가 받은 돈 중에는 몫이 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 몫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몫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11조 가르치죠. 11조는 하나님 거야. 그거 떼야 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얼마가 됐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몫을 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떼는 것이 있어요.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떼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는 걸 이삭죽기라고 그러는데, 이삭죽기 떼고 저축 얼마 할까지 결정해서 떼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써라.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언제든지 생기면 전 비율을 계산해요. 얼마를 내가 쓰고, 뭐 11조 물론 하지만, 저는 지금 11조 하는 단계, 은퇴했어도 저는 11조 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하지. 저는 더 해야 계산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11조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을 대고, 저는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날 내내 벌어서 다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건 창피한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는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된다. 전 그걸 이삭죽기 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동안교 목회할 때 잊을 수 없는 헌금을 받아봤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인데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는 분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삭죽기 헌금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하루 몫을 헌금하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1,000원을 내셨어요. 이삭죽기 헌금에 11,000원. 공장 하루 품삯. 하루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자니까 공장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일당 11,000원 받는 분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버는 분이에요. 그 돈에서 11,000원을 이삭죽기를 뗐어요. 내가 그 다음 달에 할머니가 13,000원을 내셨어요. 난 일당이 2,000원 오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썼어요. 할머니가 오늘은 잔업해서 2,000원 더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느 날을 정해놓고 매월 첫날이든지 11,000원을 받든지 13,000원을 받든지 그것을 이삭죽기로 내신 거예요. 내가 할머니 만나서 그랬어요. 할머니 안 내셔도 된다고.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 이 돈 다 못 써. 나도 하루는 떼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늘 돈 쓰는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몫을 쓰는 거 가르쳤어요. 제가 이삭죽기 하기 전에는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승동교회라는 교회 첫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가 84년도에 담임 목사를 왔는데, 그때 1년 결산을 한 4천만 원 교회가 할 때였어요. 그 다음 해에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공격적으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는데 해보자고, 열심히 해보자고 통과시켜놓고 제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또 올렸어요. 그게 돈 잘 쓰기 운동이었어요. 교인들에게 그때 점심 한 끼 한 3,000원 할 때인데 3,00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때 우리 한 150명 정도 되면 150명이 3,000원씩 내면 그거 몇십만 원 되는데, 그때 그 돈은 큰 돈이거든요. 그거는 뭐 일을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돈 잘 쓰기 운동을 했는데, 그거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모여가지고 그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맹인 개안 수술하는 비용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게 영락교회보다도 많이 냈던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도 그 돈 잘 쓰기 운동의 회원이 되라 그랬더니 최저 회비가 500원이었거든요. 우리 큰아들 아이가 아버지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개서 얻는 건 못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이불 깔아드리니까 500원 주세요. 그거 됐다. 둘째 놈은 현관에 신발이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자기는 현관에 신발 정리해 줄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것도 됐다. 막내가 세 돌 지났나 말 겨우 할 때인데요. 이 자식이 앞만 봐도 방 안에 집안에서 500원짜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형은 입을 떨어뜨려서 500원, 둘째는 신발. 500원짜리 일자리 찾느라고 온 방을 헤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자식이 아빠 그래.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그때 이제 절정 캠페인 한창 할 때니까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놀라서 답을 못하니까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옵션을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래서 돈 잘 쓰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돈을 쓰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아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간증이라는 게 잘못하면 자랑이 되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저희 막내가 부목사 생활 잘하다가 그놈은 옷을 본래 좋아하던 아이거든요. 전 사실 그 아이가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어요. 유학도 글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던 아이가 목사가 됐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났는지 부목사 생활 잘하다가 아버지 나 옷가게 하면 안 될까?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옷가게 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 안 하니까 그것도 하면 좋지.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거는 무슨 가게를 시작하겠어요? 조그만 사무실 조그만 거 2층에 장사 안 될 때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하도 한심하길래 너 장사 될 때까지 아버지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러더니 근데 아버지 안 받을래요. 그래서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못 하잖아. 아버지가 내 생활비 내주면 내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나 승부처기다 걸래. 그러고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8년 9년째 들어섰는데요. 장사 잘 하게요 못하게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해요. 얼마 전에 하더니 그 텔레비전에 서민갑부라는 것이 있어요. 서민갑부. 그 프로그램에 오라고 받았대요. 근데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는 아니야. 그래서 웃었는데 저희 집에서 아마 갑부가 나온다면 그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다 괜찮아요. 잘 풀렸어요. 큰남도 잘 풀리고 둘째도 잘 풀리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훈련해서 되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거.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자꾸 쓸 줄 알면 하나님 그 힘도 턱걸이도 더하게 하시고 팔굽혀펴려도 늘게 하시고 재능도 기회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로 헌신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삶이 잘 풀렸는데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를 했네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면 저 목사 밤낮 돈 얘기만 해.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 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요 사람을 이렇게 잘 가까이를 못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서툴러요. 내성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게 제 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별명은요, 세계에서 돈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목사. 예, 그렇게. 근데 제가 시침을 딱 뗐어요. 저는 동안교회 목회할 때는요 10번 설교하면 7번 헌금 얘기했어요. 11조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설교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헌신을 요구하는데 헌신하려면 헌금부터 해봐야 이게 되지 않냐. 어떻게 11조도 못하는데 거기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하고는 11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 얘기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됐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난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가 막혀서 웃어요. 10번 얘기하면 7번을 얘기해놓고는 한 번도 안 했다니까 허허하고 웃죠. 그래도 내 변명은 이거예요. 내가 헌금 얘기는 했어도 돈 얘기는 안 했다. 그랬어요. 그게 왜 돈 얘기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시겠냐? 그건 돈 얘기가 아니다. 돈 얘기가 아니다. 나는 돈 얘기는 못한다. 제가 가난에 어렸을 때 그때 버스비 100원 할 때 마포에서 청량리까지 100원이 없어서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차장 누나한테 부탁하면 태워줘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싫거든. 구차하게 그냥 쩔쩔 굶고도 걸어오지 그거 태워달라 소리 못해요. 100원 달라 소리 못하거든요. 저 지금도 돈 달라 소리 못해요. 굶지 걸어가지. 그걸 왜 남한테 달라 그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맞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제가 검증하고 결과를 얻었던 증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이 말씀을 심어서 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신 까닭은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은 후에 배와 금을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립니다. 기독교의 복은 너 복받고 잘 살아라 하는 고여있는 복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흘러가는 복, 은사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더 많이 흘려보내고 쓰라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들 이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이 말씀의 증거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